지난 이야기.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던 선지자 요나. 그런데 요나가 탐내는 폭풍을 만났고 요나는 제리 토끼에 걸려 바다속으로 빠지고 마는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3일을 지내게 되고 마침내 요나는 니느웨로 향하게 됩니다. 아시리아로 간 요나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네, 지난 시간에 요나서 1장과 2장을 살펴봤고, 오늘은 요나서 3장과 4장을 같이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대형박물관 10관 아시리아관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기원전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후 지구상에서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고대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그의 책 역사에서 아시리아가 고대 세계를 520년간 다스리고 사라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크세노포는 사라진 아시리아 제국 위로 군대를 이끌고 지나갔지만 니느웨의 흔적은 찾아보지 못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2000여 년이 흘러 1849년 영국의 고고학자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가 마침내 사라진 니느웨 성을 발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아시리아의 유물들이 대형박물관으로 옮겨져서 우리와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니느웨 성벽에 새겨진 부조입니다.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을 기념해서 새겨진 부조인데요. 이름 모를 유대인이 아시리아 군의 침공에 포로가 돼서 고통으로 절규하는 장면을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아시리아가 유대를 침공했다라는 단순한 기록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 아시리아 사람의 눈에 비친 이 유대인의 절규, 그것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보호를 구했고요. 예후는 땅바닥에 이마를 맞댈 만큼 아시리아에게 굴욕적인 항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요나에게 당대 가장 잔혹했던 살인 기계와도 같았던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멸망을 증거하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요나는 어떤 일을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서 경험하게 됐을까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과 아시리아 역사를 언급했을 때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아합 왕과 예후 왕이 활동했던 기원전 9세기의 아시리아는 초강대국이어서 끊임없이 영토를 넓히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후에 활동했던 요나는 여로보암 2세의 치세 기간 동안에 활동을 했는데요. 여로보암 2세는 기원전 782년부터 753년까지 다스렸던 왕입니다. 이때 아시리아의 왕은 아수르단 3세였습니다. 아수르단 3세는 대략 기원전 773년부터 755년 사이의 기간을 통치했던 왕이었는데,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갔었다면 특이할 만한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니느웨 성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다면 아시리아 기록 속에 특이할 만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고 오늘 추적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고고학과 역사 속에서 밝혀진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시리아의 왕이었던 아수르단 3세의 치세 기간을 역사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아시리아의 고난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가 기원전 9세기부터 워낙 가혹하게 정복민들을 죽이고 착취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반란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8세기 아수르단 3세가 통치할 때 함시일루라는 군대 장관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권이 크게 위축이 되었고요. 기원전 765년에는 전염병이 돌아서 원정을 떠날 수 없는,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리아 기록을 더 찾아보니까 설상가상으로 기원전 763년에는 고대 기록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아시리아의 계기일식이 발생을 하는데, 기원전 759년까지 아시리아는 모든 원정을 중단하게 되었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결국 아수르단 3세는 755년에 폐위되고 맙니다. 이것이 요나가 활동했던 당시의 아시리아의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거대하게 서 있는 아시리아의 성문, 그리고 이 성문에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이 새겨져 있는데, 하나님은 아시리아의 그러한 습성을 악독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성문 조각에는 아시리아 병사가 한 사람을 물에 빠뜨리는 장면이 새겨져 있는데요. 이 사람이 요나일지 아닐지 한번 즐거운 상상을 해봅니다. 자, 아수르단 3세의 치세 기간에 니느웨에 왔던 요나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줄까요? 요나서 3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고레베 속에서 나왔던 요나에게 하셨던 요나서 1장 1절 2절 말씀과 비교해 보면 비슷합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과 그리고 요나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똑같습니다. 비록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고 불순종했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지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변함없이 지속된다고 우리들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보실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고고학자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에 의해서 복원된 니느웨 성벽입니다. 거대한 성벽, 그리고 티그리스 강을 끌어온 코세르 강과 운하로 인해서 그야말로 니느웨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흘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그 규모가 아주 실감이 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사흘 동안의 과정을 요나는 하루 만에 해치웠다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경고를 요나는 전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에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5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보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방금 읽으신 것처럼 사흘길을 걸어야 돌 수 있는 그 거대한 성에서 요나는 하루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 나오는 반응은 이 사람들이 과연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의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왕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회개하기 시작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왕은 가축들까지 금식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계획을 철회하십니다. 정말 동화 같은 사건이죠. 그 사악한 사람들, 살인병기 같은 사악한 사람들에게 요나가 가서 멸망을 예언하니까 전부 다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내용인데, 가장 잔혹하기로 악명 높은 이 아시리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아까 아수르단 3세의 치세 기간을 아시리아의 고난의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구글에서 아시리아 계기 일식을 한번 쳐보시면 현존하는 고대 기록 중에서 유일하게 고대 시대에 발생한 계기 일식 현상으로서 기원전 763년 6월 15일에 있었던 계기 일식이 아시리아에서 등장하는데, 그것이 고대 점토판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계기일식이 일어나면 그것이 신들의 경고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아수르단 3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지방에서 반란의 움직임들이 있었고, 군대 장관 샴실루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시리아 왕권이 많이 위축되던 시기가 아수르단 3세의 치세 기간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기원전 765년에 큰 전염병이 돌았고요. 2년 뒤에는 계기일식이 발생해서 태양이 사라져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전염병과 계기일식으로 인해서 아시리아는 759년까지 군대를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누가 봐도 멸망의 조짐이라고 믿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때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했고요. 사람들이 다 회개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철회하셨다는 내용인데, 요나서의 기록과 아시리아의 역사가 이렇게 일치할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것이 요나서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선지자였던 요나의 반응이 의외죠.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철회됐는데 요나는 매우 화를 내고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 니느웨 사람이 회개할 줄 이미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게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는 말이, 나 죽고 싶어요. 제발 나 좀 죽여주세요 라는 기도를 합니다. 참 선지자에게 나타났던 반응이라고는 의외의 반응인데요. 이게 요나만의 반응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계를 복음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변의 악한 사람들은 멸망하게 해달라는 이중적인 기도를 합니다. 세상은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이웃집의 나쁜 사람들은 멸망하기를,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들은 재앙을 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쁜 놈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걔네들은 재앙과 저주도 피해가더라, 이런 생각을 할 때면 우리에게는 박탈감과 상대적인 무력감,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드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요나가 했던 일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는 왜 화를 내니? 라고 하십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네가 화를 내는 권리가 있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잘 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멸망을 당한다면 그것이 정말 정의로운 거냐? 네가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가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되게 하고 자기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과연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기도할까요? 아니면 벌 받기를 기도할까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너무나도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정의롭고 옳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그때 5절에 보면 요나는 니느웨 성을 뛰쳐나가 버립니다. 헐, 요나가 그냥 나가버립니다. 자, 요나서는 여기서 보시면 성읍의 동쪽이라는 방향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을 말하는데요. 하필 요나는 북쪽, 서쪽, 남쪽도 아니고 동쪽으로 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해가 뜨는 동쪽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동쪽으로 간 이유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준행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지만 거기서 초막을 짓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 니느웨 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관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죠? 이런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금식을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벌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쪼르면서 기도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과연 공적인 정의일까요? 아니면 개인적인 사심일까요? 자, 요나는 사막의 더위를 피해서 초막을 만들고 그늘에 숨어서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지금 앉아서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니느웨를 바라보던 광경을 렘브란트가 1655년에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1655년이면 렘브란트에게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렘브란트는 젊은 시절에 아주 잘 나가는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딸과 결혼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아주 잘 풀렸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아들과 두 딸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스키야마저 죽어요. 그러면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을 하는데 더 이상 화가로서 경제적인 회생 능력이 없어서 파산 선고를 받기 직전에 그린 그림이 바로 1655년에 그린 이 그림입니다. 이때 렘브란트가 당했던 일은 가정부였던 핸드리키예와 동거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렘브란트가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동거했다면서 손가락질 하던 시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극심한 슬픔에 맞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경제적으로 파산 선고를 당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그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상황에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느냐?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던 저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시기가 1655년. 요나의 마음이나 렘브란트의 마음이나 참 비슷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왜 하나님께서는 나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원망을 하면서 나름대로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박탈감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아주 기뻐하죠. 왜냐하면 육신이 살만하니까. 그러다가 벌레가 나타나서 넝쿨이 없어집니다. 자, 벌레가 나타나서 넝쿨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동풍이 불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동풍을 예비하셨다고 하죠. 예. 사막에서 부는 동풍은 열을 수반해서 수분을 말려버리는 아주 무서운 바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막에서 이런 바람이 부니까 요나가 열사병에 걸리기 직전이었고 탈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이 힘드니까 죽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이 잘 돼도 죽고 싶고 먹고 살기 힘들어도 죽고 싶고 몸이 고통스러우니까 죽고 싶고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가 봅니다. 구절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나야, 네가 넝쿨 때문에 화낼 권리가 있냐?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요나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화가 나서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물어보시는데 요나는 감정적으로 대답합니다. 다 필요 없고요. 지금 너무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 이때 말씀대로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다 이해가 되는데 감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밑바닥을 치니까 다 싫은 겁니다.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다면, 자, 이 메시지에서 누가 생각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 구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요나의 이 장면을 예수님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확실한 증거를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마지막 구절을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왜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요나서가 끝이 나요. 얼핏 보면 미완성으로 허무하게 끝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방식은 오히려 이렇습니다. 영화의 반전이 끝에 나오면 앞부분에 혼돈된 내용이 마지막 그 한 이 퍼즐의 조각을 발견하는 순간 앞의 내용이 한꺼번에 이해가 되는 그런 기법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시리아의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인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보통 7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라고 말합니다. 고대 시대의 인구 구성상 7세 이하의 인구는 대략 전 인구의 20%를 차지한다고 보니까 이런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12만 명이라서 니느웨 거주민을 한 60만 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대략 추산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한꺼번에 깨달은 게 이거예요. 아시리아는 고대 제국 사이에서 가장 잔혹하고 악한 제국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페르시아는 이래요. 포로들의 인권을 생각했던 아주 관대했던 국가였습니다. 로마는 속주민들의 문화와 권리를 인정해줬던 관용 정책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만일
요나가 페르시아나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철회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페르시아는 관대했던 나라고 로마는 관용 정책을 세웠으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한다는 심판을 철회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절대로 아시리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시리아에게 심판을 계획하셨는데 그것을 철회하시고 거기에 있는 무고한 사람들을 내가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잘 보세요. 무고한 사람 12만 명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가 누구죠? 바로 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했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동의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원망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악독한 사람들 중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건 순종하지 않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건 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이 요나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한꺼번에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복선이 요나서 1장에 나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계획을 배반하고 배를 타고 다시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때 폭풍을 만나게 되죠. 무고한 선원들이 죽기 직전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기 위한 방편으로 요나를 보내셨고 요나를 바다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풍랑이 잠잠할 때 이 무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미 고래를 예비하셨던 사실을 우리들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벌레를 예비하셨고 동풍을 예비하셨다는 사실,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는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요나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불순종했지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드러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 것을 요나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계획을 배반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고요. 요나는 계획하지 않았는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바다에 빠져 있었던 이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예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신 이 사건으로 비유하신 것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를 향한 가치는 하나님 아들의 가치가 지불이 됐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나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요나는 툭 하면 죽고 싶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계획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구절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구조가 똑같죠? 그렇다면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인 겁니다. 이것을 요나는 한꺼번에 깨달은 거예요.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가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것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망이 예비된 것들도 오늘 살아가게 하신다면 자신의 가치를 내어주신 요나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내버려 두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인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요나가 깨달으셨던 것처럼 느끼신다면 이제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요나가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관찰하는 심정으로 세상을 볼 때가 너무 많죠. 나를 위해서 초막을 만들고 내 몸이 기쁠 때 몹시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지만 니느웨를 향한 그런 배려나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본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기도 응답의 대부분이 엄밀하게 말하면 제로섬 아닙니까? 합격해달라고 기도하면 누군가는 떨어져야 됩니다. 승진해달라고 기도하면 누군가는 탈락을 해야 되고요. 집값이 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누군가는 그만큼 지출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것의 반증인 겁니다. 돈을 벌었다면 누군가는 그만큼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만큼 남들을 위해서 시선을 돌리는 자세도 필요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힘든 만큼 남들도 힘들 수 있다는 것, 내가 고통받는 만큼 남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헤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도달할 수 없는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괴로운 만큼 다른 사람들의 고통도 돌아보라. 복음은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자, 무고한 12만 명의 사람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가축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가는 삶의 영역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존중하고 배려하도록 우리들은 이 세상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사랑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 공의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데 왜 이 세상에는 자비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들이 나를 위해서만 초막을 짓고 세상을 향해서는 시선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서 시선을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시선을 가지는 것, 바로 거기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요나는 우리들에게 건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순간에 깨달은 작가가 있었는데요. 19세기에 이탈리아에서 활동하던 작가였습니다. 19세기 이탈리아는 통일을 앞두고 혼란에 휩싸여 있었고요. 외세의 압제를 받았던 아주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나라는 극심한 가난에 허덕이고 있어서 이때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소설이 이 당시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었고요. 사랑의 학교라는 작품도 민족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서 기록된 소설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베르디의 오페라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이 당시 억압되었고 자존감이 낮아졌던 이탈리아 민족들의 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모티브를 바탕으로 한 베르디의 곡입니다. 자, 이런 시절에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던 작가가 바로 카를로 콜로디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난과 압제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레베소까지 찾아와서 그들을 나무 인형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로 삼고 싶어 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썼던 작품이 바로 피노키오였습니다. 이 피노키오 이야기가 너무 성경적이었기 때문에 1940년대에 월트 디즈니에서 이 피노키오 이야기를 각색해서 만든 그 이야기를 우리들이 피노키오로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처럼 통로가 돼서 흘러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렘브란트가 그린 이 그림 보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풍랑이 몰려오는 배에 탄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 제자들의 눈에는 풍랑만 보이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풍랑 앞에 허우적거리는 제자들, 체념한 제자들, 심지어 예수님에게 원망하는 제자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신 배라면 풍랑을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라면 예수님을 모신 우리 인생은 풍랑을 만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지까지 반드시 도착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무고한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모든 것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분명한 사실로 믿을 수 있을 겁니다.